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8절 한 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생활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생활은 한 마음 한 뜻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 당시 빌립보에 사는 시민이었다면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상류층의 귀부인 혹은 고위관직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 빌레몬처럼 어떤 분들은 여러 노예들을 거느린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노예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 2세기 당시 기독교 문헌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신분 제도와 계층 간의 구분의 벽을 완전히 허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해 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핍박이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신흥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는 신흥 종교로 여겨졌지요. 로마 제국민들은 형상이 있는 신들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깁니다. 로마 제국민들은 신들보다 신들의 파워를 섬겼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신들에게는 힘이 있고 많은 신들의 힘이 모여서 로마 제국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로마 제국민들은요, 하나의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형상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때 고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의 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뿌리내린 신들에 대한 이해와 종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기독교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 이런 권면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늘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늘 핍박에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이고 당신들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만약 바울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 어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고 협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자들 혹은 대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8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탄 테러를 당하여 몸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들이 잘려나간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부엘샤바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교회가 방화로 인해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예루살렘 구속의 집 교회는 정통 유대인들의 방해로 예배를 드릴 장소를 구하지 못해 작은 식당에서 때로는 들판에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 늘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요, 더 주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오늘날의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보다 더 영악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편리함, 안전, 풍요, 부요, 너무나 잔잔하여 하품이 절로 나오는 고요함과 평안의 날들.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잠자는 때, 평안한 때 도적이 침입하여도 깨어 있지 못할 정도로 잠에 취해 있기 좋은 환경이 바로 이곳 미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며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대적하는 것은 매우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것들 혹은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대적하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